돼지라는 소설의 작가 이 펄벅은 이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 오랜 세월 중국에 살면서 중국인들과 매우 가깝게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펄벅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겨울날 새벽에 이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에 나가보니 웬 허름한 옷을 걸친 여인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루라고 합니다.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심하게 들자 임신한 저를 두고 남편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발 제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이 펄벅은 새벽에 찾아온 그녀가 불편했지만 생각 끝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늙으신 아버님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묵기는 어려우니 저희 집 뒤에 있는 노동자 숙소에 묵으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 펄벅은 루 부인을 그곳에 거하게 하였고 식사를 매일 마련해서 그녀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루는 펄벅의 돌봄 속에 건강을 회복하였고 또 아이를 순산하였고 펄벅이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1927년 이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 공산군이 외국인들을 찾아 모두 죽이고 다녔습니다. 이 총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는 위급한 순간 문이 열리며 루 부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루 부인은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빨리라고 외칩니다. 그 당시 외국인은 물론이요. 외국인을 숨겨둔 사람까지 죽임을 당하니 이 펄벅은 안 된다고 거듭 만류를 했지만 루 부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신의 집 헛간에 펄벅의 가족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펄벅의 가족들은 그녀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미국 배를 타고 피신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루에게는 펄벅이 구원자였고 후에는 루가 펄벅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서로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는데 이 유월절이 바로 함께 사는 정신입니다. 함께 구원받는 것을 유월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월절이라는 구약의 절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이 보내려고 하지 않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호흡하는 짐승을 포함하여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죽이시게 됩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모내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외에 1년 된 순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모두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즉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또 우리가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 유월절을 검색하면 사실 대부분의 자료가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남시 분당에 본부가 있는데 정식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 단체의 특징은 유월절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물론 유월절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중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깊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켜야만 영생을 받고 유월절을 통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또 무언가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절기, 모든 제사를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완성되고 이미 끝났는데 그 옛날 거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리고 본문이 기록될 출애굽 당시나 구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다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즉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 또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참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방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43절은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구속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한, 즉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해방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여한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겠죠. 유대인들이 받는 기쁨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대 이방인에게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구속의 은혜가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45절을 보면 거류인과 타국 품꾼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거류인은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품꾼은 품삯을 받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거류인 타국인은 유월절에 사실은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참여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참여자가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기에 사실 죄를 지어 우리는 멸망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사실 희망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단체가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유월절 잔치 자리에 참여할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참여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쫓겨났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혼인잔치 온다면 당연히 예복을 입어야겠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데 예복을 입고 가야지 작업복 일하다가 그 작업복 그대로 입고 혼인잔치에 갈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예식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우리가 있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예복이 아니라 신앙의 예복이요 기도의 예복, 찬양의 예복, 바로 예배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런 영적인 옷을 내가 입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옷을 잘 차려입고 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 돈으로 산 할례 받은 종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시는 광야에서 사실 종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분명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 노예 계층이 아마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서 빼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시키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 언약인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할례 받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데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표식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안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할례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에 이거는 본인 스스로 결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렇게 인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는 아이의 의지로 받는 게 아니죠.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선택권이 없이 그냥 유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아 세례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 그때 입교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유아 세례나 약간 비슷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입니다. 종은 같은 집안에 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주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 않는 종이라면 아니겠지만 함께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사는 그 종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서 그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종이어도 함께 산다면 그 종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일은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할례를 시켜서 종이 안 한다고는 못하겠죠.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기도겠죠.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사실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여 가족 구원을 꼭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할례 받은 이방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48절은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취급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포함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과 신분을 떠나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임을 알려줍니다. 할례만 받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어서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어차피 이방인은 부모의 신앙이 아닌 본인의 결단입니다. 믿는 자의 자녀는 부모의 결단이지만 이방인들은 자기의 결단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결단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행하는 할례나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는 결단이나 사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그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똑같은 취급, 똑같은 삶을 살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 같은 불신앙의 감정 그리고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할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으면 저들도 할례를 받게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된다고 어떤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대인의 공동체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들도 할례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이 겹치게 되죠.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아뢰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하게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게 하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때 결론이 반대로 났다면 아마 구원의 이 복음은 확장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줄어들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제약이 있으면 아마 그 제약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할례 너희 할 필요 없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하나의 결정이 사실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만을 붙잡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고 안 된다. 할례 받아도 안 된다. 우리는 유대인만 유대인이지 너희는 우리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구약에는 얼마나 이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런 생각이 사실 가득했습니다.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그런 무관심, 불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불신자 또 낙심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6월절 참여자를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명이 있지만 사실 이 사명이 최고의 사명이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한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